아니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지보다 먹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부평교회 중등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은 모두 다른 공간에 있지만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슴에 새겨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알아가는 중등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세워주신 전성용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교학교 중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중에는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능력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임을 잊지 않고 목적이 분명한 삶의 정체성을 지닌 중등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사 교회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중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대교구를 맡고 있는 전성용 목사입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726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느헤미야에 관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출세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직책입니다.
옛날에는 그 왕이 암살당하고 독살당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술에 독을 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자기의 생명을 맡겨도 좋을 만한 사람, 정말 왕이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맞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왕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왕과 제일 가깝다 보니까 강력한 권력과 권세도 생겼겠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 권세를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큰 힘을 갖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에게 소식을 물었고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슬픈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땅이 황폐되었다는 겁니다.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도 불탔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곳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에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슬퍼했죠. 며칠 동안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던 자리, 은혜가 임하던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 내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관심이죠. 사랑하면 반드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파페포포 메모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소책자 같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7줄짜리 에세이가 있습니다. 특수 영상 기획자인 심승현 씨가 쓴 책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그 아이는 야구를 좋아했다. 야구장에서는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나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게 되었다. 야구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새로 생긴 내 친구는 야구장에서 나와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좋아한다. 언뜻 보면 대수로워 보이지 않지만 이 곱씹어 볼수록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를 좋아하기 전에는 좋아하기 전까지는 나는 아이스크림이나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좋아하게 되니까 아이스크림과 야구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그 친구처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야구를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요, 어느새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요. 그 사람의 취미에 나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원래 칼국수를 싫어했습니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 아내가 저랑 연애하면서 이 칼국수를 좋아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 칼국수를 좋아하게 되고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관심사가 곧 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나도 그것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관심만 갖는 게 아니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되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요,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게 돼요. 말씀 읽게 되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다 보니까 교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흔치 않죠. 우리 반 친구하고도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볼 기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주일에 선생님과 줌으로 분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교제 나누는 것보다는 관심도 덜 가고 생각도 덜 나겠죠. 그런데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요,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같은 반 친구들 가운데 어려운 일은 없는지, 기도할 제목은 무엇인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교회 친구들 중에 누가 아픈지, 누가 슬픈 일이 있는지, 누가 기쁜 일이 있는지 관심 갖는 거죠.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슬픈 사람 자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한 도시입니다. 이미 멸망한 지 140년도 더 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이제 흔적도 없습니다. 지도에서 없어진 나라.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예요. 지금 그의 자리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자리였습니다. 만족스러운 자리였잖아요. 충분한 권력이 있었고요.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총애를 받던, 그가 뭐가 아쉬워서 황폐한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궁금해했습니다. 어떤지 알고 싶어 했어요. 또 그 땅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 크게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의 관심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 일에 온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 같은 죄인에게 관심 갖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여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과 관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만 갖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특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권력과 재산과 지위를 다 포기했어요. 대신 예루살렘 총독으로 자원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총독으로 오면 높은 거 아니에요? 더 잘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변방이었고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 시골 구석탱이에 있던 도시예요.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왕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시골 저 한적한 곳에 총독으로 간다? 좌천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모든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바보 같은 결정이야. 바보 같은 선택이야. 손해보는 일이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랬을지도 모르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다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요,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봉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총독이면 나라에서 봉급을 줄 텐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봉급은 결국 뭐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내가 받는 거거든요.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백성, 유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봉급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내는 그 12년, 13년 동안 봉급을 하나도 받지 않았고요. 자기 재산을 오히려 털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돈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결국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죠.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주의 일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정말 위대한 사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자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결국 심판과 멸망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관심을 쏟으면요, 결국 남는 건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관심 갖는 사람 됩시다. 사도 바울은 일생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 성경을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건축업자 같은 거예요. 집을 지어서 파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예나 지금이나 집장사만큼 돈 잘 버는 직업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은요,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 몰고 다니면서 들판에서 풀 뜯기고 양털이나 가죽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이 유목민들에게 천막은 아주 필수적인 주거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직업이 바로 이런 천막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돈도 참 잘 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로마 시민권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그런 대단한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갖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금수저예요. 오늘날로 보면 금수저 같은 사람이고요. 돈도 잘 벌었죠. 공부도 많이 해서 지금으로 보면 뭐 서울대 법대 출신 같은 그런 대단한 학벌을 갖고 있던 대단히 스펙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높은 분들한테 인정도 받았고요. 아주 출세의 길이 훤히 열려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죠.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이 증거되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교회가 잘 되고 든든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위해 열심내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게 돼요. 예수님도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셨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셨어요. 그게 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평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일평생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보다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세상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생 사는 동안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귀한 사명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일생 사는 동안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니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관심을 갖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등부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달, 6월달 큐티책이 별관 로비 1층에 배치해놨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5월부터는 큐티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5월부터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껏 큐티 하면서 본인의 신앙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현재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학교나 또 학원 또 교회도 지금 못 모이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함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줌 모임에서 만나요. 안녕.